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은 천국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단언하시는 거죠. 그러면 누가 천국을 가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성경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좀 부자라고, 나 부자 노트하지, 이렇게 지금같이 부자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엄청 부자들 많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지금 이런 데서 학교를 짓는다든지 교회를 짓는다든지 그러면 평생을 걸쳐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모여도 안 된대요. 못 짓는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몇 명만 모여도 이렇게 돈 좀 모아서 아프리카에 보내주면은 학교도 지을 수 있고 교회도 지을 수 있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꽤 그래도 잘 사는 그런 지금 시대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부자다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부자는 사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가난할 때 오히려 신앙생활이 더 순수했던 것 같죠. 근데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세상적으로도 좀 다니고 싶고 뭐를 자꾸 이렇게 꾸미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기의 집을 이제 더 관심을 하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더 관심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삶이 더 자기한테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근데 가난해지면 돈이 없으니까 소망이 어디만 있겠어요? 하늘나라에만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가난해지면, 실제로 가난해지면. 그래서 가난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옛날에 보면요, 교회에서 그냥 교회 와서 잠을 자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교회 와서 이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회들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꽤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하고는 좀 다르죠.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교회를 더 찾아 나오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자기가 하늘 소망을 갖지 않으면 희망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하늘 소망이라도 가져야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꿈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살 소망이 생기죠. 그런데 부자들은 이제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살아볼까, 좀 어떻게 하면 잘 꾸며볼까, 어떻게 좀 잘 놀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소망을 땅에 자꾸 두게 되죠. 실제적인 부자들.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선진국들이 잘 사니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평등한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여건이 많아지고, 부자인 나라일수록 하나님을 이렇게 버리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지고, 이런 걸 보면, 그런 면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이 평균을 이루어서 평등하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자일까, 이렇게 보는 걸 보면 불공평하잖아요. 불평등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오히려 기회를 더 주고 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거로 보면, 영적인 것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가난한 쪽이 더 좋죠. 영적으로 보면요. 부자로 살면서도 영적으로 천국에 가면 그럼 더 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할 것이고,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해보면 아는데 쉽지 않아요. 가난할 때 오히려 그 마음이
이렇게 좀 가난해지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여러분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 그게 이제 부자가 되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게 마음의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부자. 그러니까 마음에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 마음에 가난한 자가 복이다. 그게 마음의 가난이 복이고, 그러면 천국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게 마음이 가난한 거고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같은 이제 말이죠. 그러니까 그 누가 그렇게 하시기로 살았냐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자기가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그분이 천국인 거예요. 그분이 복인 거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나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하신 분이고 그분이 복이고 그분이 천국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 가려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러면 복 받은 거고 그게 천국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뭐하러 마음 부자로 살고 싶겠어요? 천국 아닌데. 그러면 마음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같은 성경 마태복음 19장에 16절부터 22절까지만 읽어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못 간다고 써 있어요. 아예 딱 단언하는 겁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요. 실제로도 어렵습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전체적인 규칙에 있어서도 가난한 사람만이 천국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딱 규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부자가 계속 부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이방 종교를 믿는, 그러니까 바알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땅에서 잘 돼 보려고 했던 거고,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님을 이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이용한 거죠. 자기를 잘 되게 하려고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거죠. 헌금 드리는 것도 똑같이 그런 것처럼 한 거예요. 이방 종교들도 헌금 드리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잘 되고 싶어서 헌금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들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교회 와서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바알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면 그런 부자들, 그렇게 마음이 부유하고 자기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잘 돼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규칙이 없어요, 성경에. 규칙적으로도 안 맞아요, 이게. 마음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만약에 왔는데, 교회를 왔는데 이 세상에 부유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요, 다 나눠야 됩니다. 다 나눠줘야 돼요. 나누면서 사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나누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은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평균을 이루어 살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요? 자기가 가진 사람이 나누면, 그러면 평균을 이루어서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깨버린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기독교인들이 부자로 살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똑같이 잘 살게 나누려고 했던 건데, 근데 부자가 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나누는 거죠. 자기가 가진 걸 안 나누는 거예요.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전체가 다 자기가 먹을 것만 딱 남겨놓고 싹 다 나누기 시작하면요,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해도 우리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기분 나쁘면 뭐 어렵죠, 뭐. 당신의 마음하고 우리 교회의 정신하고 틀린 거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예배와 선교가 항상 같이 나와야 된다. 예배를 성공한 자는 반드시 선교에 성공해야 되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 목사부터도
기본적인 생활의 삶을 패턴을 딱 가지고 그렇게 살겠다 이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살고 또 성도들도 우리 교회 와서 잘 되면 그렇게 다시 또 본심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그래도 하나님이 또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또 나누면서 또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럼 그거 또 나누면서 살아라. 그렇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순종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제 앞으로. 그런데 그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목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신은 그런 거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게 규칙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체가 천국이고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다라고 느껴질 때 벌써 마음이 이제 부유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게 뭐예요? 천국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불안해지는 겁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너 죽을 때만을 기다리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네가 반드시 심판받을 때 그때 알 거니까. 노아 홍수 일어날 때도요, 노아 홍수 날 때까지 하나도 몰랐어요. 홍수가 딱 시작되면 그때는 문이 닫힌 때예요. 문이 닫히면서 홍수가 딱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요 못 들어와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비가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처음 오는 비거든요. 세상을 창조한 이후로 처음 떨어지는 비예요. 그게 그전에는 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고 노아가 얘기했을 때 전혀 생뚱맞은 얘기죠.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얘기예요. 비가 뭐야 하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노아가 비 내릴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위에 있는 물이 다 떨어질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위에 있는 물을 다 보면서 사니까, 물이 다 이렇게 있으니까, 물층이 있으니까요. 그 자기들이 이렇게 보면, 근데 그 물이 다 떨어질 거야라는 거 전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자기 일평생에. 그런데 떨어질 거야라고 노아는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뭐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 노아 홍수가 물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때 알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막 뛰어서 산으로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노아 방주 있는 대로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막 뛰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와서 방주에 있는 문을 두드렸을 거 아닙니까? 나 살려달라고. 그죠? 근데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 노아가 닫은 거 아닙니다. 성경에 문이 얼마나 컸겠어요. 배가 학교 운동장만 한 거니까. 배가 학교 운동장만 하는 건데 문이 얼마나 컸겠냐고. 옆에 그걸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닫으셨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닫고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라. 하나님이 닫는 날이 온다고요. 그날이 여러분의 죽는 날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날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역적인 종말이 올 수도 있는 날이고요, 여러분이 죽는 개인적인 종말이 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아는 걸 어떻게 하냐고. 그때 아는 걸 그때라도 알게 돼야지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 보자는 거야. 그때. 그럼 뭐냐고. 이게 그러면 늦은 건데,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날. 그 전에 얘기해주면 또 이걸 또 받아들이질 않아. 또 아니 똑같아요. 노아 홍수 일어날 때랑 똑같아. 그 전에 얘기하면, 노아가 얘기하면 비 온다고 비 내려온다고 얘기하고 내 심판이 온다고 얘기하면은 안 받아들여 이게. 그러면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 좀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뭐 친구도 있어야 되고 뭐 동창도 있어야 되고 그놈의 동창이 여러분한테 유익 준 게 있었나요? 졸업하고 나서 그놈의 동창이 여러분한테 유익된 게 한 명이라도 있었냐고. 얼마나 큰 유익을. 여러분 영혼에 유익 준 사람 있어요? 동창들이? 막 동창도 있어야 되고 뭐 친구들도 있어야 되고 뭐 친구끼리 어울려서 이렇게 해서 친구끼리 어울려서 죄를 져 애들이 요즘에. 근데 그걸 몰라. 옛날하고 틀리다니까요. 옛날에 무슨 대안학교나 뭐 이런 게 필요 있었어요? 필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지금 이 기독학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게 그게 학교야. 그게 교육이에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놀면 완전 죄를 집니다. 이제는 범죄 소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라고요. 그래서 보내라 그래요. 안 보낸다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학생이 진천에서 와서 체험 학습도 했다고 우리 학교에서. 근데 그 부모가 애가 한 일주일 있다 갔는데 너무 착해진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아이고 우리 딸이 너무너무 예쁘고 좋다 그래. 그러더니 뭐 이제 안 보낸다는 거지. 이제 부모도 안 보낸다. 아유, 참 답이 나온다네. 그랬어요. 답이 나온다. 응? 답이 나온다. 첫 보면 답이 나오지. 좀 지나고 알겠지. 1년도 안 가서요.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아이가 돼버렸어요. 6개월 만에. 그때 그 부모가 울면서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쪽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제발 이 아이 좀 이 학교에서 잡아가지고 얘 좀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예? 그게 하나님이요, 이 성문 기독학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게 진짜 참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죠. 그 모르는 거예요. 비가 떨어져야지 그때 노아 방주를 두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성문 기독학교가 지금의 노아 방주 같은 곳입니다. 우리 성문 교회가 지금의 노아 방주 같은 곳이에요. 지금 외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비 내린다고 외치는 거거든요. 근데 비 내려봐야 아는 거지. 그때 가서 알면 늦은 거예요. 그건. 근데 늦어도 그때 심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심판당하면서, 당신은 심판을 당하면서 여기서 선포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당신은 죽으면서 보게 될 것이다. 그래도 아멘이다. 나는 왜? 나는 외쳤으니까. 나는 하나도 거리낌 없이 외쳤어요. 내가 왜 거리낌이 이씨 외치겠습니까? 거리낌 없이 외쳤어요. 왜냐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언제든지 이 땅에서 다 모든 걸 놓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외쳤어요. 솔직하게 다 외쳤고 감추는 게 없이 외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죽을 때, 당신들이 죽을 때 보라 이거야. 그 말이 사실인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죽을 때 보라 이거야. 그럼 늦은 거예요.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외칠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자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의 규칙이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규칙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경의 규칙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딱 규칙을적으로 정해놓으면요, 그게 하나님의 그 스케줄이기 때문에 못 바꿔요. 그건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정해놓잖아요. 그럼 그 길로만 가야 돼요. 예수라는 길을 딱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그 길만 가야 돼요. 다른 길로는 구원이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전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런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 이름한테만 와야 구원을 받아요. 그 규칙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이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선하시니까 선한 일을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선하시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그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을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선한 일이 뭐냐면 니네 착한 일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8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의로움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진실함, 진리,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네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건 말씀을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노아가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친족들도 있고 친척들, 친구들도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멸망을 당했어요. 누가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이 멸망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가 자기 친척들도 있고 자기 친구들도 다 죽는데, 물론 하나님이 노아가 슬플까 봐 안 보이게 딱 문 닫아놓고서 다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안에서 슬퍼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은 기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노아는 모두 다 아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당신이 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그게 노아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당시에 뭐예요? 심판하신 겁니다. 노아 시대 때는 노아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방주 하나 진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죽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멘 하고 하나님께 박수를 쳐드릴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그게 가능한데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럼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 노아 홍수 나고서 다 죽고 하나님이 좀 아쉬워가지고 좀 슬퍼서 무지개를 띄웠잖아요.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렇게 또 따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아유, 성경도 몰라가지고 그냥 물로 멸망 안 시킨다 그랬지 이제 불로 태워 죽인다 그랬지. 앞으로는 심판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팔 자르고도 천국 가라 그랬어요. 지옥 가지 말라고. 팔 자르고도. 다리 잘라서라도 네가 다리로 죄지면 다리 자르고서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눈으로 범죄하냐? 눈 뽑아버리고 살아라. 차라리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심판 무서운 줄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사는 겁니다. 지 멋대로. 여러분,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 일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가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게 가장 큰 순종이라는 거야.
하나님께. 그 믿음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야. 말씀을 믿어달라는 거야. 자기가 얘기한 거를 좀 이해해달라는 거야. 하나님 자기가 얘기한 거를 우리 보고 이해해달라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는 거야. 자기가 이 세상을 다 주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 역사를 다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 역사 속에서 네가 나를 이해해 주겠니? 그 말이에요. 네가 이 말씀을 내가 말한 그대로 다 이루는데 그걸 네가 이해해 주겠니? 그 말입니다. 심판도 네가 나를 이해해 주겠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네가 이해해 주겠니? 네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도 네가 이해해 주겠니?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규칙을 이렇게 정해놨다. 그 규칙대로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대로 규칙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거를 네가 이해해 주겠니? 여러분 이해 갑니까? 솔직히 말해서 땅에 소망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나 하시겠습니까? 땅에 소망 가지면 절대 하나님 말씀 이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소망 가지면요, 땅에 있는 걸 다 버려야, 다시 자기가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순종하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따라가야,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설교할 때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설교할 때는 그렇지, 그런 걸 거야, 이렇게 이해는 되죠. 마음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기가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온다고요. 이게 그렇게 살아가지질 않아요. 마음으로 회개가 안 한 사람은, 회개를 철저하게 한 사람만 그 마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려고 결심했으니까 그런 사람만,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말씀이 전달되는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만 가슴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슴으로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만 잠깐 이해가 되니까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것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가슴으로 들어온 사람은 가슴으로 경험한 거잖아요. 말씀이 경험됐잖아요. 자기가 순종을 함으로써 이게 경험이 되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께 버려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 거를 버린, 심령이 가난한, 밭이 비어진, 좋은 밭이 된, 거기에 씨가 심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 자기께 다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게, 이 세상에 있는 게 자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씨가 어떻게 심겨지겠어요? 심겨져도 씨가 죽죠. 씨가 죽으니까 열매가 못 맺는 거예요.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이상하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끌어 가지질 않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끌어 가지면 그 말씀을 믿게 되죠.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비웠다, 이거를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천국이다, 그게 복이다, 이런 얘기고요. 마음이 비워지지 않았다, 이것은 부자다, 네 심령이 부자다,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근본적으로. 다시 말하면 너 죽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 청년이 한 말이, 자기 다 이거 지켰대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 공경하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청년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걸 지킨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지켰으니까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왜? 예수님은 너 그거를 비워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라고 해야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실 텐데,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러니까 이게 속에 꽉 찬 거야. 그러니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다 해버렸으니까, 자기가 다 지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못 들어가는 거지. 나 못해요, 나 그거 진짜 하려고 했는데요,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나 죄인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저 같은 놈은 지옥 가겠죠? 이러니까 이제 주님이, 아니야, 내가 들어가면 돼,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들어가면 돼. 내가 할게. 이제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할게. 청년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지 내가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영생 받으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네 속에 들어가면 되는데 네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 가지고 있는 거 돈 있잖아? 너 다 가지고 있는 거 부자니까 다 그냥 버리고 와봐. 다 주고 와봐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못하지 뭐.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한 거죠. 지옥 간다 저거. 이게요 마태복음 19장이요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다 19장에 처음부터 뭐 얘기한 거예요? 이혼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이혼이 뭐죠? 이혼이 이게 결혼한 사람이 갈라진 것을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게 종이가 이렇게 있고요. 이혼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혼하면 상처를 받아요. 양쪽 다. 이 종이가 한 장 있고 이쪽 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풀을 딱 붙여가지고 가운데 풀을 이렇게 딱 발라가지고요. 종이하고 이쪽 위에 종이하고 딱 붙여놔봐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부예요, 이게 하나야. 종이가 딱 붙어, 종이가 딱 붙어요. 하나예요, 종이가요. 부부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이혼한다고 떼어보세요, 이걸. 한 달 있다가 이걸 떼어보세요. 이 종이가 두 개 딱 붙어 있는데 한 달 있다가 떼어봐 이걸 어떻게 되나? 종이를 떼어보면요, 둘 다 갈기갈기 찢어져 이게. 그게 이게 상처라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반드시 둘 다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자녀가 있으면 둘 다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이게요. 찢으면 둘 다 쭉 다 찢어져 버려요. 이게 똑같이 옛날 원상복귀가 되질 않아요. 옛날처럼 둘 다 딱 종이 한 장 한 장으로 되질 않고 찢으면 딱 붙었다가 찢으면요 이게 양쪽 다 갈기갈기 찢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이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혼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렇게. 그럼 이게 나누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걸 뭐를 설명하려고 하겠어요 원래?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겠죠. 이게 떨어져서는 되나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하나가 된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교회의 마음이고 교회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럼 이게 딱 하나가 돼야 되겠죠. 이게 부부예요. 이혼할 수가 없다. 떨어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둘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어떻게 돼요? 둘이 하나가 돼야 되겠죠. 예,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는 게 둘이 딱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나누어지면 되나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누어지면 안 된다. 이게 이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잘 생각해요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부자 청년이 온 거예요. 그래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저는 이쪽 부분을 잘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럼 그 선한 일이라면 네 거 다 내버리고 한번 와봐 그런 거예요. 이게 이혼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야. 이게 두 개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너는 이웃 사랑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계명을 완성시켰다고 네가 생각했겠지만 네가 한 모든 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너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네가 착한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착한 일을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난 천국 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네 마음이 있잖아. 그거 다 파내버려야, 그래야 너 나한테 올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다 버리고 너 비워놓고 너 완전히 비워서 한번 와봐라 이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너는 이걸 완전히 이웃 사랑까지 완전히 했기 때문에 너는 그래도 계명을 잘 지켰다고 완성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 너는 이걸 다 지켰다고 더 이상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러 나한테 왔지만 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의미를 몰랐다.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 그러니까 네 마음,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려면 너를 다 비워놓고 와야 돼. 네가 했다는 거 하나도 없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가지. 근데 네가 뭐 했다 나 교회 가서 뭐 했다, 나 이렇게 했다, 나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했다,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다 그걸 네가 간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가겠냐고 그 안에. 그러니까 네 마음을 다 비워라.
네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비우고 와라.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가서 너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가 돼서 이 계명이 완성이 될 것이다. 네 마음 안에. 그러면 이게 복이고 이게 천국이다. 근데 너는 천국 가고 싶지만 이게 안 된다. 이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거 안 돼. 그거 다 비워야 돼.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죠? 그래서 계명이 두 개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붙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이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 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된 아이들이 어린 아이. 그래서 어린 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해라. 여기서 고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혼에 대한 이야기하고 바로 고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고자만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56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고 성도들 그에 붙은 자들 이 땅에 예수가 그렇게 오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고아, 과부, 나그네 그리고 고자들이에요. 천국 가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없는 자들입니다. 나 없다 하는 사람들이 고자고요. 뭐가 없다 그러면 고자고 그 다음에 뭐가 없다 그러면 고아고 뭐가 없다 그러면 과부고 뭐가 없다 그러면 나그네잖아.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렇게 없는 사람들만 천국 간다 라고 얘기하고 어린아이들 오게 해라 그러잖아요. 여기 바로 이어서요. 어린아이들 오게 하라. 그랬으니까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가 부모하고 아주 연결되고 흐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기도에 교통이 있는 자들.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것이니까 천국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의 마음은 어린아이들에게 가 있으니까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의 교통이 끊이지 않는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사람들이니까 내게 오는 걸 막지 마라.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이 밀어낸다는 거죠. 너가 천국 가는 건 아니야. 네가 천국은 아니야. 너는 네가 스스로 네가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네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네가 다 버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 고자가 되면 그때 오라는 거야. 어린아이가 되면 그때 오라는 거야. 다 비워놓고 내가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하면 그때 다시 오라는 거야. 근데 이 청년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청년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청년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은 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자기를 비우지 않고 그러면서도 머리로는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런데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비워진 사람,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그게 천국이거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때